자, 2장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성공적인 성품과 실패한 성품들. 자, 한 사람의 실패와 성공의 이면에는 성품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치명적인 성품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성공하게 만든 보물과 같은 성품들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3장의 죄성의 성품,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성품에 의해 움직이죠. 다만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실패적인 삶이 되기도 한다. 더 강하게 지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가 더 커져 있다는 거고 그 나무가 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고 들은 주변의 정보들이 그쪽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쪽 성품이 커지죠, 이게.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기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스마트폰이나 그쪽 정보를 안 보게 돼서 안 보게 된 나를 칭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볼수록 자기 성품이 그쪽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자꾸 보고 듣고 배우면은 좋은 쪽이 이제 성품이 강화되는 거고, 그게 뇌에 입력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실패와 성공의 성품들을 보면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면서도 최초로 범죄에 빠져서 인류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가 죄의 유혹에 빠졌던 성품은 뭘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의 유혹 앞에 하와는 무너졌어요. 이때 그녀의 어떤 성품들이 작용을 했을까? 우선 나타난 것만 좀 이렇게 보면은 우선 진리에 대한 견고함의 부족이죠. 참된 것에 대한 자기 주관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남이 말을 하면 거기에 쉽게 요동을 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주관이 약한 거예요. 하와는 이미 아담을 통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굳게 지키지 못했고 사탄은 이 부분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자기 주관의 약함, 그래서 자기 주관, 올바른 것에 대한 자기 주관을 키워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자기 주관이 강했을 때 나쁜 짓을 하는 쪽에 자기 주관이 강하면은 이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때 이제 그걸 가르치고 지적하는 리더자의 역할이 인성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자의 역할이. 그거를 이제 잘못됐다고 야단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놔둔다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그쪽이 더 강화가 됩니다.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마귀는 이 부분을 파고든 거죠, 이게. 그래서 질문한 걸 보면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부분의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이제?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죽는다고 했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귀는 거기서 이제 죄를 또 집어넣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약점을 죄는 파고든 거죠. 참된 것에 대해 견고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한다. 현대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품은 쉽게 유혹에 빠져요. 분별력이 약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이론과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이것들을 모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의 성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은 바로 이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 교실이에요. 지혜 교실, 잠언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가가 아니라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성품,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을. 잠언에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따라가는 것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능력. 이런 걸 분별하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능력이 커져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안 커지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 그러면은 죄악된 방법으로라도 쉽게 행동을 옮기게 되고 그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질 수 있고 하지만 사회에는 죄를 다스린다고요. 죄를 사회는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 인생을 이제 망치거나 추락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허황된 욕심.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은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나 허황된 일에 대한 욕심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커가면서 열정을 가져요. 열정을. 그런데 그게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도 막 열정을 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정 자체를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열정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의 열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네.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나쁜 길로 마음에 안 들면 우선 야단치고 뭐 이런 방식을 먼저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발휘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속에서 공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돌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니야 라고 느끼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하와는 안타깝게도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이제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선악과를 보는 거.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먹으면 죽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죄성이 그 안에 확 들어온 뒤로는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놓고 보니까 죽고 생긴 열매가 아니라 탐스럽게, 지혜롭게 이렇게 생기게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허황된 욕심에 대한 성품, 이런 거는 이제 바꿔야 돼요. 하와의 잘못된 성품들은 결국 그 자신도 에덴에 추방되고 수많은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죽음과 고통,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게 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허황된 욕심의 성품이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다 막 무시해요. 무시하고 가요.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해요. 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죠. 내가 언제 그 길로 가라고 했냐. 네.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가인의 성품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결국 저주받는 내용이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가인을 실패하게 만든 성품들을 보면 역시 분별력이에요. 가인 역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데서 문제가 발생해요. 범죄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이걸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약함, 자기 컨설팅이 약한 거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 성찰을 통해
반성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는 자기 성찰보다는 상황 앞에서 분노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컨설팅이 참 중요해요.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왜 동생의 재산은 연락되고 내 재산은 연락이 안 됐냐. 이유는 뭐냐.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 아버지에게 물어볼까. 그랬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성찰이 약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는 이런 자기를 돌아보고 분석하는 성품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노와 폭력성의 성품이에요. 결국 그의 분노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동생을 죽이죠. 이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크나큰 실패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만약 가인이 정반대적인 성품들을 발휘했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성찰,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분석을 했다면 동생을 칭찬하고 회개하고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졌죠. 상황 앞에서 어떤 성품을 도구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승패를 판가름하죠. 분노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쉽게 바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잠언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억제한다.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사도 바울은 분노를 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만큼 분노는 위험한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분노는. 분노는 전두엽을 축소시키고 결국 치매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G7 프로그램 9권 심리치유 4번째 책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 열정은 자동차 엔진이 불이 붙는 것과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성품에 열정이 붙으면은 이건 아주 골치 아파지죠, 이게. 좋은 성품에 불이 붙으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갑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일에 열정을 가짐으로 실패하고 말죠. 노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노아의 좋은 성품들은 그와 그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기업으로 얻게 만들어요. 우선 그에게는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분별력.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노아만 의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 속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분별력, 지혜의 성품이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든 마음이에요. 그는 의의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주관이 분명했죠. 하나님을 만나서 방주를 만들 때도 그는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순종.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 앞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들어요. 올바른 길에 대한 순종의 성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밀함과 성실함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조선업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배가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았고 노아가 얼마나 세밀하고 성실하게 배를 만드는지를 보여주죠. 인내. 인내란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완성하는 걸 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라는 거는 참고 견디는 거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는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거고 하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결국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멸망해서 구원을 받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되죠. 이게 9장 1절로 3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계. 좋은 성품은 복을 받고 나쁜 성품은 벌을 받아요.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은 복을 받는 성품이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은 벌을 받는 성품이에요. 아브라함의 성품. 창세기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옮겨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성공할 때는 어떤 성품이 작용을 했냐면은 우선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성품을 키우면 생활의 변화와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제가 해오면서 심리 질병을 다루고 그러고 오지만은 이 상담자가 조언해 준 거를 아까 이야기한 우리 자매는 엄청 순종하는 것이 탁월해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날부터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그런데 몇 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방식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쪽은 안 해. 이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좀 괜찮아졌다가 조금 먼 일 있으면 또 다시 악화되고. 심해지면 또 전화 오면 난 똑같은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좋은 일 앞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성품은 굉장히 아주 잘 되는 좋은 성품이죠. 배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합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희생의 성품이 있어요.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주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형제에 대한 성품들,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 이런 성품들, 긍휼의 성품,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한 사람이죠. 언약에 대한 신뢰, 그의 인생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의 결혼식, 유산 상속, 이런 문제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신실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패할 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잖아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흔들림이 많았어요. 이 사람. 창세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드니까 그냥 애국으로 내려간다든지 임기응변, 또 자기가 해를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임기응변.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 아들을 낳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성품이 작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공도 만들어지고 실패도 만들어진다. 이삭의 성품,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의 성공의 성품은 순종이 있고 온유가 있고 화평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살기로 순종을 합니다. 그 땅에서 잘 됐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도전을 받았지만 그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우물을 내버려 두고 또 피해가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화평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열정이 있어요. 가는 곳에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거 그냥 해봐야 또 뺏길 텐데 뭐하러 해, 이게 아니라 또 파.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하죠. 그래서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서 화평조약을 맺어요. 또 수용합니다. 이 사람은 외환양으로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해요. 또. 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장관들 데리고 다 이제 이삭에게 왔죠. 그래서 이삭이 너희가 날 미워해서 쫓아내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야곱의 성품. 야곱의 성품 역시 성공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우리 스스로도 키워야 되고 이런 성품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성공하는 성품이니까. 우선 가치 분별력이에요. 가치. 이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탁월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에 대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인생에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으로 선택을 하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용기가 있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열정, 성실, 진실이 무기가 됐어요. 이 사람은 열정. 아주 밤낮 없이 뭐 삼촌이 지켜보지도 않는데 양떼를 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양이 동물이 와서 한 마리 물어가면은 자기 것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함, 신실성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창의력, 나한테 얼룩달룩한 거를 주세요. 이건 창의력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야곱이 성공하게 된 성품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역시 고생한 성품이 또 있죠. 뭡니까? 자꾸 속임수 쓰려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난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또 이제 장자권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도망치듯이 또 가. 그러니까 삼촌이 분노가 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좋은 성품들이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도와주신 거죠. 선악간에 손대지 마라.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세겜성으로 가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막 중내산에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실성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다면은 그는 세겜으로 가지 않고 즉시 베델로 가서 이 약속을 행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은 좋은 성품이 작동을 할 때는 이게 잘 돼.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신뢰받고.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성품이 작동을 하면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든지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욕심 때문에 막 시험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 야곱하면 올바른 가치 추구, 열정, 성실, 진실, 창의력, 아주 그냥 끝장 보는 전투적 자세, 끈기 이런 것들이죠. 요셉의 성품,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성품은 뭡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신앙적인 성품이 작용을 했고 현실적으로는 수용, 용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 부지런함, 창의력적인 마음. 이게 창의력적인 마음이 있어야 효율적 업무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면 시키는 일만 해요. 야, 오늘 들에 가가지고 물 주고 와. 그러면 얘는 이제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가서 물만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창의력적인 사람은 물을 왜 줘야 될까? 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까? 바가지로 기계적인 사람은 계속 퍼다 줘. 근데 생각하는 사람은 줄을 갖다 대놓고 물을 뿌리게 한다는. 그러니까 창의력적인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창의력적인 마음, 세밀함, 이 세밀함의 성격이 결국 성공의 아주 비결이었어요. 그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내려온 왕의 신하의 얼굴에 그런 그 근심, 고민을 얼굴을 읽을 수 있었고 왜 고민하냐고 물었었고 그 질문 하나가 결국은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실함, 깨끗함 등이 작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품, 모세의 성공을 이룬 성품은 온유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의 사명에서 나중에 이제 너 이제 할 일 다 해서 그만해 라고 한 것은 분노의 성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고 분노는 이제 쟤는 그만시켜야 되겠다. 더 했다가는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분노와 폭력적임.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망명가게 됐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넌 그만해 이렇게 된 거죠. 모세가 이제 그 무리바 반석 앞에서 분노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그냥 2번이나 때려쳐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젠 땡이야. 그러니까 40년 훈련해서 온유함을 만들어 가지고 40년 일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천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본래 안 좋은 이 성품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온유함 이외에도 충성됨,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인식, 백성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성,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적 성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어떤 가치가 가장 위대한 거냐, 이런 걸 추구하는 성품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 가치 추구는 SQ의 성품이에요. SQ의 성품. 그래서 이 가치 추구의 성품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 생겨도 그런 것들을 털어버려요. 이익을 포기해버려요. 가치가 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삼손의 성품 역시 두 부분에 나타나요. 하나는 영성의 성품은 영적인 성품이 강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정욕에 대한 성품이 또 강했어요. 이건 결국 자기 두 눈을 뽑히는 비극적 실패를 가져오게 되죠. 다윗의 성품에 다윗 역시 그를 성공하게 만든 성품과 실패하게 만든 성품들이 함께했던 걸 볼 수 있다.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성품에는 작은 일에 충성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성, 불의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의분,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질서의식, 무기와 영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주관, 자기의 모든 걸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빈 마음, 나그네의 마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이걸 드릴 마음도 주께로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실패하게 만든 성품들도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타난 정욕적 욕망, 자기 권력을 가시하고 싶었을 때 나타난 교만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울의 성품도 보면은 사울 왕에게도 두 가지 성품이 함께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나타났던 성품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사용했고 그걸 피하기 위해 숨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품은 존경을 받아요. 겸손한 성품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망하죠. 교만, 월권, 비교의식, 폭력적 마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성품들은 결국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 다니엘의 성품, 다니엘의 성공을 가져온 성품을 보면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됩니다. 그를 전쟁 포로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성품들이다. 우선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정체성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정체성.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 추구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인정을 받았죠. 규칙적인 영성, 확실성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성실한 업무 능력, 충성과 진실되고 깨끗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니엘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었던 성품들이에요. 자, 성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 성품은 바꿀 수 있어요. 또 바꿔야 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좋은 성품의 씨가 있어요.
성품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성령 안에 있으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살아나요. 네. 성령 안에 성품이 바뀐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란 뭔가? 잘못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창세기 3장의 죄의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성품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세상 것들 때문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들이 사라지고 희생과 겸손으로 바뀌게 되었고 비전이 없던 사람들이 비전이 생기고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는 어떤 성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구체적인 거는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성품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선언을 하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네.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도 왔고 인생의 목표의 변화도 왔고 인간관계의 변화도 왔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만나게 되면 그 성품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천국 안에서 바뀌는 성품. 천국은 세상의 것들보다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만을 보고 가지고 있었던 성품들이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바뀌게 되는 게 많아요. 더 좋은 것을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자기 희생적 성품을 갖기도 하고 온유와 겸손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천국에 이르기 위한 목적의식이 생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들이 완성된 곳이죠. 그래서 천국을 알면 알수록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성품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바뀌는 성품.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성품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하게 될 때 성품이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자 성품이 변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딱 식어지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나와요. 왜? 그쪽이 습관화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예수님과 만남, 천국과의 만남이 함께 뭘 해야 되냐면 세부적인 성품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훈련 없이, 교육과 훈련 없이 은혜의 힘으로만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밖에 내려오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은혜만 받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네. 계속 기도하고, 밥 먹고, 계속 기도하고, 네. 예배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 이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감정이 사라지면은 안 바뀌어요, 이게. 자, 이 성품들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만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동물처럼 살게 되죠. 짐승의 성격, 포악하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만
남게 돼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한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 자, 본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느끼죠? 네. 성품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네. 네, 성품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성공하고 실패하고. 우리도 보면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성품이 일단 안정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좋은 쪽의 성품이 강화돼 있어요, 이게. 네. 그게 언어로 나오고, 그게 관계로 나오고, 그런 데서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자,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실패와 성공의 성품. 하와, 가인, 노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양면, 두 가지 면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의 길을 걷고,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또 실수하고, 네. 성품이 바뀔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네. 본래 좋은 성품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본장에 소개하는 성품이 바뀌기 위한 네 가지 요소는 뭐입니까? 자, 우선은 성령 충만, 그 다음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 천국, 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구체적 교육과 훈련. 그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교육이 필요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감정을 움직여요. 그동안에는 좋은 성품이 살아나. 온유하고 용서하고 막 이런 게. 그런데 그 감정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습관화된 게 딱 나타나요. 그럼 습관화는 어느 게 더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전혀.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온다는 그런 교육을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줘야지. 보세요. 교회가 나중에 오래되면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막 이쯤 되면은 성령 충만함의 속에서의 리더십보다는 자기의 고정관념의 리더십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밑에 사람들하고 거리도 많아지게 되고 서로 당을 지게 되고, 당 짓고 이러는 게요, 초신자들이 당 짓고 하는 거 아니야. 다 교회 어른들이 다 당 짓고 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여기에 이제 은혜로, 은혜의 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미 이제 지금은 은혜 받으라고 해도 은혜 자리에도 없고,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냐면은 자기 고정관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막 성질내고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야단치고. 네. 그래서 항상 은혜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이런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이나 걸 버리고 그런 어떤 올바른 것들을 만들어 가든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동물처럼 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품에 대한 존귀한 성품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인물들의 성품을 보면서 나의 성품 어떤지 점검해보자. 그들에게서 나타난 실패의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공의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성품 중에 혹은 자녀들의 성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성품 변화를 위해 훈련받는 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성품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성품의 교정이 없이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그런 어떤 심리적 질병이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상담자들이 성품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서 그런 성품에 대한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이제 그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자, 완벽함, 법을 전공하고 세밀함. 그래서 아주 잘해. 그런데 이 완벽함이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냐면은 이 완벽함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스스로 억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해 주는 거는 힘들면 쉬어서 가면 된다. 힘들면은 쉬어서 가도 돼. 혹시 오늘 이거 다 못 쓰면 30가지 아니면 10가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어떤 여유로운 훈련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털털하게 살자. 그래, 쉬었다 가도 돼. 요 3가지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계속 외워라. 계속 외쳐라. 그래서 뇌에다가 이걸 입력을 시켜줘라. 그래서 아이들이 내 말대로 안 따라줄 때 완벽함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이거를 오늘 다 못했을 때는 그래 쉬어가면서 하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뇌에서 입력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뇌에는 지금 막 완벽함이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막 잘할 때는 이게 괜찮은데 막 그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억압과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충돌을 했을 때는 이게 막 이제 또 자기의 학대로 가요. 역시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다룰 때, 억압의 15가지의 이유를 다룰 때 뭐 했습니까? 15가지 할 때 뭐 했죠? 네. 과도한 목표. 네.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열정. 네. 요게 이제 억압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안 해도 돼. 굳이 막 그거를 막 하려고 하면서 고민하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 아니, 굳이 뭐 꼭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 예. 자, 한 장을 계속 더 할게요. 5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자, 그럼 5분간 휴식하고 한 장 더 하고 식당으로 갑시다.